창세기 44장 20절 말씀을 봐요. 창세기 44장 20절 말씀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은 죽었고 어머니가 남긴 아우만 남았는데 아버지가 그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또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동생을,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요셉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이기 때문에요. 한 배에서 나왔잖아요. 한 배에서 나온 그거를 형제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이면서,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하는 건 친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형제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형제라 그러는 거거든요. 요셉과 베냐민이 한 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어머니는 죽었고, 그리고 베냐민이 나오면서 어머니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베논이라고 했는데,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이다, 부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베냐민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 슬픔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슬픔은 그가 태어날 때 엄마를 죽였기 때문에 그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 이름은 뭘로 살아가야 돼요? 오른손의 아들로 살아가야 돼. 다시 말하면 부활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더 이상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베냐민을 대신에 엄마가 죽었고, 그렇죠? 베냐민을 대신에 요셉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살고 요셉은 죽었단 말이죠. 여기서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형제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모두 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되는 아들이었다는 거. 베냐민은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되는 동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 중에서 형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부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은 살아있어서 이걸 사랑한다는 얘기니까 요셉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죠?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니까, 같은 말씀이니까. 그렇죠? 이게 말씀, 같은 말씀, 두 형제인데 하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자, 여기서 뭐 때문에 요셉이 자기 마음을 열었다고요? 창세기 44장에 누구 말 때문에 요셉이 마음을 열었어요? 유다의 말 때문에요. 유다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4장을 쭉 읽어보면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유다가 고백을 하는데, 요셉한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은 아버지하고 연결된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겠어요? 그래도 베냐민 일단 데려와봐,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야 되니까. 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할 이제 시간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과정이 쭉 다 지났어요. 그리고 베냐민까지 왔어요. 베냐민까지 왔다면 요셉은 무슨 마음을 갖냐면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형들한테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이제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 이제 틈을 보는 건데, 그 사이 이제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베냐민을 여기다 두고 너희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형은 죽었고 이 베냐민 동생 하나 남았는데 아버지가 이 동생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동생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를 잡아주시고, 참 유다가 대단하죠. 나를 여기에 잡아두시고
베냐민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그 유다가 참 이게 참 유다. 예수님이 누구 자손으로 왔다고요? 유다 자손으로 왔다. 마음 자세가 틀려. 여러분, 형들이 다 죽이자고, 요셉 그때 죽이자고 그럴 때도요, 누가 애굽에 팔자고 그랬나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파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을 유다가 애굽에 팔았어요. 요셉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요셉을 애굽에 안 팔았으면 이렇게 먹을 게 없을 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다고 그랬죠. 미리 하나님이 자기들을, 요셉을 보내서 이 형제들을 살리려고, 백성을 살리려고 일부러 먼저 보냈다고 요셉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서 형제들을 살리게 하려고 여기에 애굽에 먼저 보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한 거예요?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잖아요.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에 팝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려서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이 땅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애굽에 와서 거기서 이제 진짜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에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서요, 애굽에서, 그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살아계실 때 누가 예수님 팔아버렸죠? 누가 예수님 팔았어요? 유다가요. 아니, 구약에서 요셉도 요셉도 팔은 게 유다인데,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이 누가 팔아요? 누가 팔아야 돼? 유다가 팔아야 돼.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유다 이놈 뭐 나쁜 놈이, 아니, 그가 죽었으니까 나쁜 놈이지, 스스로 자결하니까 나쁜 놈이지. 왜 자결했겠어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서 왜 자결했겠어? 왜 자결했겠어? 예수님을 파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있는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심판한 거잖아요. 그게 자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려고. 아니, 베드로는 3번 부인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3번 부인해, 예수님을. 그러면 자결해야지. 3번 자결해야지. 그럼 이러면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베드로는 3번 자결해야 돼. 3번 자결해야 돼. 맞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어? 그냥 꿋꿋하게 살았어. 부활하고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미안해서 말은 못했어. 너무 미안해서. 진짜 나올 줄은 몰랐어. 진짜 이렇게 자기한테 나타날 줄은 몰랐어. 나타났어. 부활해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그냥 오신 제자들한테 찾아오신 예수님을 갈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너무 쪽팔리니까 다른 제자들한테 보이기도 그렇고 진짜 너무 쪽팔려서 자기 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쫓아왔어.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그냥 베드로를 갖다가 싹 비껴내버리는 거죠. 베드로를 완전히 비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은 사랑하는데, 속에 마음은 사랑하는데 진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여기다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달려오잖아요. 달려오면은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 좀 한번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미안하니까 할 말을 못했어. 예수님이 물어봤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봤어. 가슴 찢어지는 얘기예요. 가슴 찢어지는 얘기.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명감을 다시 갖게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의 양을 쳐라, 나의 양을 돌보고 먹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양들은 아닌데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사명을 갖게 된 사명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꼭 부르신다?
실패했던 사람을 부르신다. 그래야 꼼짝 못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쓰시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게 나야. 꼼짝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그러니까 베드로같이,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만약에 자결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살았다면, 가룟 유다가 살아있다면, 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저놈 봐라, 내가 가가지고 완전히 싹 빗겨내고, 껍질 빗겨내고 내가 이 가룟 유다를 내가 크게 쓰리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만큼 화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베드로는 찔끔찔끔 3번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는 한 방에 딱 팔아버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화끈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너무 막 자기를 못 이기겠는 거야. 막 승질나서 못 이기겠는 거야.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내 스승을 팔아버리다니. 스스로 죄책감에 의하여 자기가 자기 죄를 해결해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결이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가룟 유다는 어차피 팔아먹게 사인이 돼 있었던 거예요. 스케줄이. 어차피 구약에서도 요셉을 유다가 팔아먹었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의 스케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다시 쓰십니다. 주님이 뭐가 억하심정이 있다고 가룟 유다만 미워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과 같은 거냐면 광야에서 멸망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으면 거기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광야에서 멸망받는 거고요, 베드로는 다시 쓰임받아 가나안 땅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멸망당하고 한 사람은 사명자로 쓰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룟 유다가 뭐 지옥 갔겠죠.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너는 안 태어나는 게 훨씬 낫았을 뻔했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지옥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이 원래 그렇게 정해진 순서였다면, 그렇게 정해진 거였다면,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죄, 가룟 유다의 죄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거니까. 거기다가 맡겨놨어야지. 그 예수에게 내 죄를 넘겼어야지. 그러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냥 정말 미안하겠죠? 그래요. 그 미안한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뭘 그렇게 죽어? 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서 죽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몰라 가룟 유다가? 알지? 구약 성경을 첫 보면 모르겠어? 누가 요셉 팔았어? 유다가. 그거 잘한 일이야? 요셉 팔아먹은 게? 잘한 일 아니야. 근데 그게 요셉이 해석을 할 때 누군가는 나를 팔았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누군가는 나를 팔았어야 돼. 그래야 형제들을 살리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군가가 팔아서 죽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가룟 유다가 맡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양식을 다 책임지고 있을 때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형들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당신들 먼저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을 살리게 한 것입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남겨두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 스케줄대로, 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다 담당하고 이 형제들과 베냐민은 어떻게 된다? 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살아야 된다. 자기 혼자 담당하고 다 살려주는 거예요. 고생은 요셉 하나만 하는 거예요. 고생은 죽었다 살아나는 건 요셉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놓고 요셉과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한 말씀인 베냐민을 놓고 형제들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이 뭐라고요?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요셉은 십자가의 예수니까, 죽음의 예수님이니까 베냐민은 부활의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부활의 예수님. 그 주님 안에서 형제들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야곱은 베냐민이고 베냐민은 요셉이고 이것이 하나입니다. 자, 형은 죽었고 동생은 남았는데 그 동생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얘기를 들으면 유다가 얼마나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인지 알겠죠. 그죠? 자,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형은 죽었고 동생은 지금 있어요. 근데 이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하고도 연결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고 베냐민은 요셉이고 이게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 아버지죠, 요셉 아들이죠, 베냐민 아들이죠. 근데 이 베냐민이 가나안 땅에서 이쪽 애굽으로 내려왔죠. 그 베냐민 때문에 하나가 됐죠. 화해를 하게 됐죠. 베냐민이 누구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고 요셉은 아들이고 베냐민은 뭐요? 그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베냐민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온 거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아들을 통하여 그 성령이 우리에게 화목자가 되신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야 화목하게 됩니다. 주님과. 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돼.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는 거예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이 보내셔서, 그 아버지가 보내셔서 그 베냐민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드디어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 유다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요? 유다는 왜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내려왔다 그래요? 유다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땅의 중재자예요. 땅의 중재자.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유다의 자손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은 땅의 화해자인 거예요. 땅의 화목자. 그래서 땅에서 연결시켜주는, 지금 베냐민하고 아버지하고 이 아들 요셉을 연결시켜주는 자가 누구냐면 땅에서 요셉을 연결시켜주는 자가 유다였단 말이죠. 땅의 중재자, 그가 유다였다. 하늘의 중재자가 누구예요? 야곱과 베냐민과 요셉이었다. 그래서 그 요셉과 하나가 된 형제들이 된 것이죠. 자, 누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했으니까 누가 화해하게 됐다고요? 요셉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니까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두 다 화해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거죠.